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광신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대충 믿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광신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끝까지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자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제자됨은 바로 제자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대가를 치르고 정말 참 제자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신 그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그런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도전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자격 조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 또 그것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모르고 따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 자격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에는 무리가 되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인은 많은데 진짜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 우리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 제자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만하게 그냥 각오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각오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전도 받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그 교회 누구 있죠?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요. 저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똑같아요. 제가 그 교회 가봐야 별거 없어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얘기인데 어느 장로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늘 불평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덩치가 커서 뒷사람한테 방해된다고, 앞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 벽처럼 앉아있으면 좀 중간이나 뒤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장모님이 내가 뒤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인들 다 보지 않느냐, 그 교인들 중에 나한테 사기치고 삥땅한 사람이 30명이 넘어. 내가 시험 들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아빠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여보 강대상에서만 있다가 거기서 그냥 세상 떠나 마무리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대상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생활 속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중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참 잘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서시면 어떤 경우는 제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공감도 되고 또 은혜도 받고 해서 설교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 너무 준비가 된 기도문을 제가 들을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할 정도로 강한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가정에서 왕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쓰고 학대하는 경우도 봤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그저 추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담보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는 제자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가족보다 소유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사람은 아직 무리입니다. 제자가 되기에는 무리인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무리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미워하다는 단어는요, 증오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덜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인지를 결단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가족보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가족보다 목숨보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젊으니까 건강하겠죠.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 은행 계좌가 여러 개 또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또 율법도 다 지켰으니까 종교적인 생활 경건하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왜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실 때는 나는 근심이 되는 거죠. 드려본 적이 별로 없고요. 드려도 골라서 드리고요. 내가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좀 못한 거, 그거 뭐 하나님께 드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근심도 안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근심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리지 못한 거죠. 부자됨보다 제자됨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게 더 좋은 것인데 부자됨이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심까지는 했어요. 근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버릴 수 있다면 제자가 되는데 결국은 제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왜? 끝이 안 왔으니까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근심이 아니라 각오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건축 얘기가 나와요. 건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또 전쟁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질 거면 빨리 화해를 요청해라. 그리고 오늘 34절 35절 말씀에도 보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디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자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중도 하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점검을 해봐라. 평가를 해봐라. 지금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준비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못한다면 공사가 중단될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계산하지 않으면 패전을 모면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망대 비유는 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제자 되기를 각오하라는 말씀이겠죠. 제자가 직면할 고난을 명확히 깨닫고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많다면 교회는요, 작은 시험에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교회는 많아도 제자가 적다면 그 본보기 되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샘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믿을 수 있나? 와, 존경스럽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자기도 각성을 하고 또 자기 신앙이 좀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신앙 성장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뭐 100명 교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 교인인데 한 명도 제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자, 2000년 전에 300년 정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뭐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순교를 당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습니다. 보네퍼 이 천재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싼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구원에는 대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 받아야 되겠다고 또 다른 축복을 원한다는 게 사실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희석되는, 그 믿음의 본질로부터 변질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선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그 계산을 잘못하다가는 중도 하차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목회 현실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예장 통합측만 해도 작년에 공식 통계만 56,232명이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자면 결국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니까요. 세파에 또 풍랑에 흔들어 대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으로 시작했다가 날리는 쭉정이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고 실제로는 가룟 유다와 같다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셉, 다니엘 다 죽음을 넘어선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풀이 없다면 우리는 막연하겠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참된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못하다가는요,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리고 나는 제자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지적하고 또 비판하면요, 우리는 또 바리새인이 또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내가 목사이다라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참 귀한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선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참된 제자입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